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또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이제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2절 말씀에 나오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정보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상당한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9절 말씀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던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교회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서신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자리를 욕심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으뜸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여러분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좋은 그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 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야 정도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자리를 굉장히 욕심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리가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는 영향력이 굉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택하고 또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다. 이 반대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면 그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악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파벌을 만들게 되고 또 줄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당장에 사람들한테 하는 일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금방 드러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혔을까요? 안 맺혔을까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악하다고 해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악합니다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들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는 이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는 뭐 이유가 있고, 그죠? 나름대로는 이게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먼저 생각드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 방어를 합니다. 어떤 방어를 하게 되냐면 선한 거짓말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짓말 합니까? 라면 거짓말이라는 그 팩트가 있잖아요. 거짓은 뭐죠? 거짓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진실을 마치 거짓을 무엇처럼? 진짜처럼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거짓말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선한 거짓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거짓말을 해도 어떤 거짓말이다. 내가 하는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악한 일을 합니다. 그죠? 또 파벌을 만들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비방할 거야. 나는 악한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악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악함이야. 의미가 있는 비방이야. 선한 비방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일을 할 때에는 이건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해보면 거짓말은 분명하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거짓말이다. 선한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함이 없는 모든 것들은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실은 딱 그냥 진실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선한 거짓, 의미 있는 거짓, 나름대로는 이유 있는 거짓 이렇게 얘기해도 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누가 됩니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이죠. 진리는 누구를 판단합니까? 나를 판단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판단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리가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선한 일. 남이 하면 어떤 일? 악한 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강하고 자기가 하면 선하고 판단 기준은 다 누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누구까지도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 쓰고 있는 사도 요한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선택한 자리에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설령 열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겠죠. 여러분들 으뜸되기를 원하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하겠어요. 그죠? 열심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아주 출중하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이 능사가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열심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주님의 진리에 우리가 날마다 복종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진리에 도전을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나치를 이끌었던 히틀러,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 열심히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능사는 결국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자리는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최고의 자리는 올랐을 것이고 최고의 모습이 보여졌을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여러분들 아무도 아돌프 히틀러를 여러분들 최고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느냐를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선한가 악한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심었었느냐, 내가 뭘 심었었느냐를 대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면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지금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좀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열매를 평가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의 잣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볼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볼 때 열매가 지금 뭔가가 좀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되느냐? 내가 뭘 심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어제 이제 말씀해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죠? 영혼과 범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심었었는가?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행했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했었는가? 제가 엊그젠가 아주 의미 있는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아빠가, 애기 아빠예요. 애기 아빠가 집안에서 엄마가 이제 그 부인이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를 하면, 꼭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를 하면 아빠가 딱 일어나 가지고 도와줘요. 옆에 어떻게 도와주냐면, 밑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매트를 깔아놓는 거예요. 이 매트를 딱 깔아놨어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매트를 깔아놓잖아요. 근데 그 깔아놓는데 이 엄마가 이제 청소기를 들면 꼭 매트를 이렇게 들어줘요. 이렇게 매트를 이렇게 들어줘요. 그럼 밑에를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청소기가 가는 데 가면 이 아빠가 옆에서 이제 이 물건들을 치워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아기가 계속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걸 계속,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홈캠들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찍혔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장면인데 아빠와 엄마의 옷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마다 아빠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장면인지? 아빠가 계속 이렇게 매트도 들어주고 청소를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근데 아빠 없이 언젠가 엄마가 혼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젖병을 이렇게 물고 있다가 가만히 엄마가 청소하는 걸 본 거예요. 아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카페트를 싹 이렇게 들어줘요.
근데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가지고 청소를 멈추고 애기 이쁘다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막 해주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아빠가 심은 거죠. 계속 엄마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이 뭐라 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너 이것 좀 해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 이것 좀 해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들어요, 여러분. 그 꼬마 아이가 뭘 받겠어요? 계속 본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많은 일들의 모습의 열매들은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내가 뭘 심고 있느냐.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되는 거죠. 열매가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겠죠? 그럼 히틀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럼 나중에는 그렇게 의미를 자기 스스로가 담겠죠?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끝까지 여러분들 히틀러는 자기가 잘했다고 했을까요? 못했다고 했을까요? 자기는 잘했다고 했겠죠, 여러분들. 네. 자기는 잘했다고 했겠죠.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자기는 잘했다고 했을까요? 못했다고 했을까요? 잘했다고 했겠죠. 근데 역사적 평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진리가 뭡니까?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디오드레베와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뭐에 복종시킨 겁니까? 진리에 복종시킨 겁니다. 진리에 복종시킨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무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가 만고의 진리의 법칙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요한이 서신의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을 언급했을까? 교회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진리에 복종하느냐, 진리를 넘어서려고 하느냐. 내가 진리가 되는 사람이 있느냐, 진리 안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느냐. 이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내가 진리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진리 앞에 서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진리 앞에 서고 코람데오죠, 그게 코람데오이고 그게 진리 앞에 서는 거고 그게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고 나를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매트를 드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내가 계속 매트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들면서 야, 넌 뭐하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으뜸되는 자리에 오르지를 못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당장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